안녕하세요. 오늘도 옛서 목요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왜 그렇게까지 주님을 믿는지, 또 왜 그렇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였고, 또 내 마음속에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지, 혹은 부끄러웠는지 그런 마음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랑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싶고, 나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놓고 나아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바라고 같이 기도로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언제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서 도와여 주셨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속에 늘 살아가기 원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주권을 주여 내 마음에 주셨소서. 주여, 내가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언제나 주님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언제나 친구 되시고 나의 언제나 아버지 되시고 주님을 강곡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안에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영원하시고 그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여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고 언제나 내 마음속에 옆에 계신 그 사랑을 간곡하게 원하며 나아가기 원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공의와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세상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볼 때에 나는 주님을 간곡하게 원하며 나가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그 환난의 그 어떠한 순간보다 그 어떠한 순간을 다 잠잠하게 만드는 그 환난의 순간 속에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 앞에 내 모든 것들 내어드리기 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바람 속에 나를 잠잠하게 하시옵소서. 또 어떤 수고보다 정말 많은 명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고 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손으로 여기만 나가기 원하겠습니다.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속에 살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이끄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이끌으시옵소서. 주여 나 마음속에 살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항상 채우며 나가기 원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강력하게 원하며 나가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겠습니다. 주여 이끌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는 히브리어 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보는 거에 조사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주목하며 지켜보고 계셨는데 뭐라고 말하나요? 보면 볼수록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하다고까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어떤 것을 했기에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6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성경을 보시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한번 알아보니 세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의견은 별로 지금은 무시하고 나머지 한 가지 견해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딸들이란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한 가인의 자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 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를 주셨죠? 바로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의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류 최초의 살인을 가인이 했으니 그 가인의 자손을 보고 사람의 딸들이라 말할 수는 있겠지만 왜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명칭을 받은 것일까요? 창세기 4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셋도 역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바로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드리기 시작하니 셋의 자손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림을 받던 이 셋의 자손들은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내가 보기에 이쁘고 잘생겼으면 그가 어떤 자인지, 누구를 섬기는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아름답고 잘생겼으면 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선인 삶이 아닌 육체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조차?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를 아까 리아가 뭐라고 했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아니,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눈에 좋은 것, 즐거운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치면 난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을 합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들어도 그 사람 말은 웬만하면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칭함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이 보기 좋은 것들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보기 좋은 것만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말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만이 가득했던 그 세상 속에서 단 한 명,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바로 그 한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전 이 9절의 말씀을 보며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해되세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까지도요.
아니 그렇다면 이 창세기와 로마서 말씀 중 어떤 말씀이 맞는 거죠? 노아는 의인이었다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찻디크라는 형용사로서 절대적인 의가 아닌 매사에 행동하는 자세가 옳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노아를 의인이라 한 것은 노아가 정말 완전한 사람이라 의인이라 칭한 게 아니라 제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우선시하던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려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끈질기게 노력한 노아를 보시며 하나님은 그는 상대적으로 의인이었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유혹이 찾아오든 우린 그 속에서 노아처럼 죄를 멀리하려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 자세, 하나님은 100%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시며 의인이라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정말 큰 믿음이 있기에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죄와 넘어지는 나와는 다르게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혹시나 품으셨으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제사장을 아시나요? 이 엘리야는 누가 봐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고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만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엘리야 제사장을 보며 나는 엘리야 같이 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품을 수밖에 없을 만큼 엘리야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갈등하고 넘어지고 너무나 너무나 유혹이 찾아오면 그 유혹에 넘어지려고 하는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욕구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유명한 사도라 불리던 바울 또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왜 믿음에선 그들과 다른 모습을 사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은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그렇게 살기 위해 아까 말한 노아처럼 처절하게 노력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니 그들은 우리와 같은 욕구를 지녔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계속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를 또 짓고 있구나 너무나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이 죄를 죽을 때까지 끊어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죄를 끊어내려고 정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노력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그들처럼 못 살까 생각을 한번 해보니 저는 이 죄를 내 힘으로만 끊어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죄를 못 끊어내죠. 여러분, 노아랑 또 엘리야
바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욕구조차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구나. 그러자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처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때서야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어떤 죄인지 여러분께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도 지금부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내가 이 죄를 내 힘으로 끊어내려 했구나. 하지만 이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죄를 끊어내겠다는 결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땅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테니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노아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이곳은 사막지대라 물을 구경조차 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또 만들라는 그 방주의 크기는 얼마나 컸던지 정말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만약 노아였다면 하나님, 사막지대에 홍수라니요, 또는 하나님, 배를 굳이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대들었을 텐데 노아는 어떻게 하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동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다시 말해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졌기에 이 노아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정말 수치에도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심판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3절.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속히 가겠다, 그리고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그런데 혹시 우린 이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심판의 경고를 노아와 같이 정말 대비하며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세상 것에 빠져 내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왜? 아까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림받은 셋의 후손들은 사실 처음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죠.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 노아의 시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예배는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다 보니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받았지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돼요? 심판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 뭘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 분별의 영을 갖기 위해 내가 뭘 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물론 지혜를 구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도 맞지만 또 뭐도 맞을까요? 영적 분별. 분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분별의 영을 가졌을 때에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냥 나에게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 깊숙이, 아까 말한 그 노아처럼 그 심판이 올 때만을 내가 준비하며 또 기대하며 내가 나아갈, 그때 심판이 올 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 때예요? 영적인 분별이 나에게 생겼을 때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 노아와 같은 시대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이 세상은 어떤가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바로 노아처럼 나는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세요. 대신 완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발버둥 치며 나를 내려놓으려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때서야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더욱 주님을 의지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이 길이 마귀의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항상 나를 깨우십시오. 왜?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건세를 모두 다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의 건세를 잡았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마귀 보고 꺼지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마귀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영적 분별력을 주님 앞에 구하세요. 또 노아처럼 매일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 발버둥 쳐보세요. 그때서야 내가 정말 엘리야와 정말 사울 아니죠, 바울이죠. 바울과 노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하지만 정말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정말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발버둥 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정말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